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할 말씀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은 바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 유럽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성읍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은 잘 모르지만 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섬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주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합당하다. 그리고 사람에게,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또 만물의 그 모든 먹거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아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이제 여러분 중에 예배당에 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이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정리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이 내용만은 꼭 붙들고 잊지 말고 그렇게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이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만들었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이제 뽑아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 되어지고,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분을 말하고, 이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지금 외우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외우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사도신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암기력이 없어, 젊을 때 말이지 나이가 들어서 암기를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아예 암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가 있습니까? 한시입니까? 대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여건만은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이제 한시가 있는데 자꾸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나는 총기가 없어 나는 총명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총명이 있습니다. 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 노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 것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여기에 사도신경을 여러분 성경 앞쪽에 끝플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사도신경에 그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어야 할 것, 내가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믿사오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믿는다는 표현이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그 아랫분 하단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믿습니다 표현이 나오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는 너의 모든 죄는 내가 깨끗게 하였다. 무죄로 선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믿습니다. 사람은 이제 80이나 90이나 100세가 되면 세상을 떠나지만 죽음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직 이제 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울릉도를 못 가봤는데 울릉도 못 가봤다 해가지고 울릉도가 없다고 우기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울릉도도 다녀오신 분 계시고 제주도도
또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없다, 안 보인다 해서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예, 감기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바람, 예,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뭔가 느껴는 지지만은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바람이 없다 하면 그건 아니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이렇게 말은 참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전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또 있는 것이고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예, 그리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채소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우주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조그마한 세포가 있었는데 이 세포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 발달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세월이 지나니 사람이 되고 뭐 진화론을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 별도로 만들고 동물 별도로 만들고 예, 다 이제 종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진화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을 얼마나 참 큰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차로 이렇게 운행하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넓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차를 2시간 이상 이렇게 몰면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넓은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예, 중국이나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땅이 좁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이 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근데 죄송하게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지만 얼굴을 보고 있지만 눈을 맞대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빨리 마치고 어디 친구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배는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게 사람은 보니까 이제 어리석습니다. 사람 어리석. 저도 이제 이렇게 며칠 전에 주차장에 이제 우리 상가 주차장에 풀이 이렇게 자라는데 뭐 좀 도구, 낫이나 무슨 도구가 있었으면 내가 싹싹 좀 뺄 수 있는데 보니까 도구가 잘 없어요. 물론 사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마침 가위가 보이길래 그래가지고 그 가위를 가지고 이제 이 풀들이 지금 5월인데 6월, 7월 가면 점점 무성하니까 많이 자라기 전에 내가 이제 좀 잘라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위를 가지고 막 풀들을 싹둑싹둑 잘랐어요. 잘랐는데 근데 다 마치고 보니까 손이 이와 같이 흠집이라고 물집이 다 벗겨져 가지고 얼마나 무지한지 처음에 시작할 때 장갑 딱 끼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뭐 그거 생각도 못하고 그럼 뭐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니까 모처럼 하는 일이 돼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열심히 막 힘껏 가위 가지고 나무도 다루고 막 풀도 다루고 그래 나무 자르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살갗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 내 자신이 참 무지하고 무능하다 이렇게 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야 피부에 이 살갗이 참 소중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살갗이 이게 상처가 안 나면 물에 손 넣어도 괜찮고 이런데 이 살갗 벗겨지니까 물 넣는 것도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똑똑하다 해도 IQ가 뭐 200이 되어도 다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법에 대한 지식은 많아도 음악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은 잘해도 미술에 대해서 깜깜하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 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이렇게 하면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이러면서 그 국민헌장에 그런 구절 나오잖아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센스가 얼마나 빠른지 벌써 분위기 파괴가 쫙쫙쫙 일을 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센스가 형광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단맞기 전에는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분이 있고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다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중해야 됩니다. 예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만 예쁘다 하면 안 되고 또 조금 이제 옷차림이 초라해도 또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또 얼마든지 또 예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 잘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외계인 사람 선입견은 야, 저 사람 이렇게 참 괜찮다 이랬는데 막상 또 겪고 함께 보니까 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고 이렇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하잖아요. 예, 단단다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올려놓고 몇년이 지나면 이렇게 또 헤어지고 싫다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데이트할 때 다르고 또 사람의 또 다르고 사람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내 눈에 내 마음이 꼭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결혼 생활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똑똑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실수도 많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우리는 이제 이 우주의 과학자들이 천체의 만환경을 가지고 우주를 열심히 연구하며 보면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아직까지 이렇게 별을 세고 연구하지만 아직 잘 모르고 아직 뭐 처음 오늘 이제 뉴스에 처음 별을 발견했다 이런 것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참 우주의 그것도 우리가 참 알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은 이제 신앙생활의 그 출발점이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장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은 거기서 출발해요. 나는 뭐 신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나는 늘 건강하고 나는 늘 지혜가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잘 된다 이런 사람은 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 이제 두 가지를 말하라면 첫째는 이제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잖아요. 속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만하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고 그래서 이제 교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아예 지혜롭게 살라고 이름을 김지혜, 이지혜, 윤지혜, 지혜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혜로 짓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지혜가 넘칩니까? 예,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또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예,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구미에도 계시고 대구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뭐 여러분이 어디 예배당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시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공원에도 산책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친구 같고 나는 왕따 당하고 있어. 세월이 가니 또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조금 이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또 적은 사람도 있고 참 그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궁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름날에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이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어디에서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때로는 뭐 이틀, 3일도 막 오잖아요. 그 많은 물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운반했으며 어디서 그 많은 물이 나왔으며 참으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십니다. 죄인도 원수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지 않고 예수 안 믿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광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제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리 감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예 갈로밖에 두고 이렇게 사람과 관계 맺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랑의 그 삶을 넓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펴는 것은 이제 저수지의 그 맑은 정수된 물이 이렇게 가정을 흘러오듯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저수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전에는 메마르고 사랑에 메마르고 사람 사랑하는 게 인생이겠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넓혀지고 사랑의 삶이 넘쳐진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간음죄를 지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름 그러니까 헬라 크리스토스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여 올리브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이렇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참 곤란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이제 남녀의 결혼해서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자녀가 출생되어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서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이제 파도가 칠 때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칠 파도야 잠잠하라 이러면 파도가 잠잠하고,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 깨끗하게 되라 문둥병이 사라지고, 안전병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자 보게 하시고, 또 듣지 못한 자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서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오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죄사함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무덤 속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그것이 이제 복음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 국사 공부를 안 하면 조선시대에 어떤 왕이 있었고 그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역사책 읽어보면 드라마 통해 가지고 그때 그 왕이 그런 일을 행했구나, 그 왕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가문에 대한 그 프라이드, 긍지를 갖고 사시는 분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우리 가문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배출이 많이 되었다면서 가문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가문 자랑에서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신이라.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한다. 어디에 영접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나는 아직 문을 안 열어서 그런 분 계시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문을 여셔야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그 분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벽에 이제 벽걸이 선풍기가 있는데 이 선풍기를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기로 연결하면 되면 전기 스위치 온 딱 해가지고 하면 이 가만히 있던 선풍기가
막 돌아가면서, 예. 그래서 이 에어컨이 이제 전기로 이제 작동이 되는데, 전기가 작동이 되면 이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를 영접하면, 아멘.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멘. 기쁨을 주시고 아멘. 지혜를 주시고 아멘. 사랑을 주시고 아멘.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덮을 먹고 그는 나로 덮을 먹으리라. 예,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성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멋쟁이 인생이 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또 특별하게 또 치유의 은사도 주기도 하고 가르침의 은사도 주기도 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은사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언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면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신경에는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라. 그래서 교회를 말합니다. 예,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예수 믿는 분이 다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뭐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이곳에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교회는 진실로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교회의 가족이 되고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많아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셔야 예배당에 출입하며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거듭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갓난 나이는 이제 엄마의 배석을 통하여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이제 보통 장성한 그 어른들은 다시 태어나는 길이 없지만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는 다 우리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면 선물을 하나씩 주잖아요. 휴지도 주기도 하고 물티슈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방문만 하면 주듯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영생을 소유한 자고 교회는 다 죄용산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 안 짓고 완전하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죄하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맺어져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를 들면 이제 달러가 이제 바닥이 나서 이럴 때는 이제 이웃 나라와
일본과 혹은 미국과 이게 조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달러 없을 때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데는 다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누구 예수 믿는 누구누구는 이제는 무죄하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믿는 게 아니고 진실로 예수 믿는 자에게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 그 삶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과학기술로 발달되어 전투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이래서 이제 사람 죽이는데 막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 인류를 사람을 나라를 국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